야곱이란 사람의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잘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를 우리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야곱의 생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야곱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의 시작을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라로로 향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던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한 80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은 우리가 교통수단이 발달이 돼서 이 800km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 교통수단이 없어요. 유일한 교통수단은 짐승을 타고 가는 거, 걸어서 가는 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의 땅까지 가는 곳이 800km 되는데 이제 그곳까지 먼 거리를 이제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애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그 하란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 시대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요,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기만 해도 그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강을 건너는 그 지역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고대 시대에는 강을 건너 이주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임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성경은 영광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떠나다가 그가 멈춰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서 하나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다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아버지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더라. 근데 그의 나이 75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고대 시대에서 낯선 미지의 땅으로 강을 건너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던 터전의 땅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이 있는 이 고향 땅,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을 등지고 이제 800km가 떨어진 하란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란을 떠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질 때 이미 해가 졌다는 거예요. 해가 졌기 때문에 해가 진 곳. 그래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하루를 그곳에서 보내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해가 져서 결국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전혀 의도치 아니하는 장소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머물고, 그리고 그는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집어서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어졌다. 어떻게 보면 해가 져서 돌을 취하여 노숙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현재의 상태, 현재의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동이 들 때는 사람이 힘이 솟잖아요.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뭘 보러 갑니까? 해돋이를 보러 가잖아요. 뭔가 희망이 솟아오르는. 그러나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망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야곱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끝을 의미하죠. 하루가 끝나는 것은 동이 터서 해가 지는 것, 그게 하루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과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해가 지는 때, 해가 져서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가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삶의 시작, 그것이 오늘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오늘 성경에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룻밤 의도치 않은 곳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데, 해가 져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의 해가 끝나고 야곱의 그러한 지금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해가 져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이 밤이 또 다른 야곱의 생애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오늘 야곱이 머문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력할 때가 언제일까요? 인간이 가장 무력할 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언제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잠을 잘 때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잠을 잘 때죠. 야곱이 잠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 현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력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놓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현재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을 가지고 잠을 청하게 되죠. 그것도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룻밤을 이제 노숙으로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에 본즉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꾸는 꿈 이상의 의미를 성경은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계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나는,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방법,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성경의 다니엘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을 이 꿈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꿈을 꾸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 보기 시작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과 있는 사닥다리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사닥다리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엮는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이 사닥다리,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 구원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닥다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또 야곱이 더 놀라운 것을 꿈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사닥다리 그 꼭대기 위에 어느 한 분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어져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땅과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고, 그리고 맨 꼭대기에 어떤 한 분이 서 계셨는데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꿈속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처음 자신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 축복을 언제 경험하느냐? 가장 자신이 무력하고 가장 자신이 처절하고 외롭고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세에 호렙산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해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이제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거두고 돌아와요. 그래서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 동무들과 함께 그 빈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한참에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나가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때에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더라. 근데 그 밤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시작의 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러한 해가 져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없는 낯선 곳, 해가 져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곳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의 세월이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의 세월 속에서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야곱은 스스로 바로왕 앞에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험악한 130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 인생 속에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언제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들어오신 사건, 이 베델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뭐냐? 가끔은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내려와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모여 있어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만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3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38년 동안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한 번도 그 물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38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38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낭비되고 허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찾아오죠.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병이 든 채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38년 동안 병으로 그 못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38년 된 병자의 모든 삶에 짓눌렸던 무게를 한순간에 벗겨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이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예삼촌 부엘세바를 떠나서 예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그는 전혀 의도치 않는 곳, 생각지 않은 곳, 해가 져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곳이었어요. 전혀 계획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치 않는 곳에, 그가 의도치 않게 그곳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그의 인생을 어떻게 붙들어 줄까, 어떻게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실까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건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의도치 않은 곳에, 그는 그곳에 머물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 이미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이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믿고 그 계획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꿈을 꾸는 것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순간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가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야곱은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의 의미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오늘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하신 것을 이제 너를 통해서 완성해 가겠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시면서, 그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갈 거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네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으로 떠난 너에게 이제 다시 너를 붙들어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사건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며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오늘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돌을 취해 하룻밤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던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줄 믿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꿈에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곳이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고 하늘과 통하는 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직접 자신의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엽기서 45장 5절에 보니까 욥은 많은 고난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이제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죠?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 계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환상과 환상은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환상과 꿈을 통해 계시해 주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말씀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계시할 수 있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꿈이 아니고 환상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말씀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진실이 없고,
두 번째는 인애가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애가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는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 속에서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 속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이 축적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축적되어지는 그 많은 축적이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축적된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환경은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의 축적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 앞에 겁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말씀을 순종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어떤 환경이 오면, 두려운 환경이 오면,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에서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녹아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두려워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놨어요. 야곱은 꿈에서 깨어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실 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원래 이 베델이 하룻밤 잠을 잔 이곳은 베델이 아니었어요. 이곳의 지명은 뭡니까? 오늘 성경은 누스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이곳을 누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델이 뭡니까? 오늘 풋노트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야곱의 인생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준 사건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곳을 누스를 베델로 바꾸었어요. 루스는 뭡니까?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과 분리하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것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종하여 그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루어진 장소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꿈에 깨어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은 네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성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두 번째 소원이에요. 세 번째 소원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꿈에 깨어서 소원하는 이 소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소원이 조건적인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신분을 시키면 뭐 해줄까?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야곱의 신앙 가운데 처음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제 믿음의 삶이 막 출발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단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요 계획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 첫 번째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개입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육적인 모든 삶을 벗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셔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로 만들어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녹아지는 것을 경험해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이란 한 사람의 생애지만은 그러나 그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꿈을 꾸었던 이 꿈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